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완공되는 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전으로 완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치료하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보시면요, 오늘 벌써 10월 넷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고요. 특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함께 또 지체가 되고자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나가실 때 우리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방문자 님들도 룸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탄 박스 지난주부터 저희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좀 박스가 남아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또 받아가시고 또 채워가지고 11월 9일까지 둘째 주까지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또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간장 회의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0월 또 사랑방 모임 다 맞춰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팀들 또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각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또 성경 통독반 또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 또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우리 에덴 훌라 교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릴 서금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속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개혁의 기본 본질,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 교회 교인들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개혁 교회, 우리는 리폼 처치 멤버들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좀 많이 상실하진 않았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여기 성도, 하게오스라는 뜻도 여러 가지 있죠. 성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거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자주 나눴던 예인데 전 이걸 참 좋아해. 키에르케고로의 덴마크 철학자 어릿광대 불타는 마을. 항상 이 종교개혁주일에 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고요. 동물과 어릿광대들이 나가서 내일 서커스가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서커스단 텐트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커스단 단장이 그냥 가까운 마을로 구조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하다가 그냥 발빠른 어릿광대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 다급해서 어릿광대는 분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윗마을로 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지금 아랫마을에 있는 우리 서커스단에 불이 났어요. 좀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어릿광대 너무 속상해가지고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진짜라고 이것은. 근데 이번에 사람들은 더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이 연기력이 대단하니까 이번 서커스는 정말 볼만할 것이라고 오히려 수군대는 거죠. 어릿광대가 애절하게 또 애절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환성과 박수만을 보냈지.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을 상실한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했어요. 기독교가 진리의 물을 탔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교회라고 안 하고 성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있었던 일인데 프로그램 첫 머리에 한 수녀님들이 이제 모여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앉아 있고 이 문제는 3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시험지 받아봤더니 메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촉박한 거예요.
수녀님들 초시계를 돌려놓습니다. 제깍제깍 소리가 나고 문제를 푸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고작해야 뭐 숫자를 뭐 거꾸로 적어라, 뭐 바로 적어라, 동그라미를 쳐라, 이름을 한번 거꾸로 써봐라, 뭐 이런 그런 자기 수련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듯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3분이 다 되어갈 무렵 여기저기서 어머나, 아이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시험지 맨 끝에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잖아요. 끝까지 읽어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험지에 이름만 쓰세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봤다는 거죠. 여러분, 뻔한 얘기이지만은 사실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도 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수고했다, 그저 마지막에 예수라는 이름만 쓰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면서 한번 웃어봤어요. 여러분들, 왜 문제를 이 수녀님들은 이 문제 앞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제대로 읽으라고 하는 그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잔머리를 굴린 친구들은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문제 풀기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슨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The message of the cross,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면 돼. 그게 기독교의 기본인데요. 오늘 10월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이 개혁신앙, Reformed Church, Reformed Faith, 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제가 지난주 설교 때에는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어시스트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조금 비슷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 슬럼프에 빠졌을 때 또 하나의 당연한 방법은 기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도요,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조금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그러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안정을 위해서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본 자세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도요, 뭐 여기도 가보고 여행도 해보고 이런 취미도 가져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본인가라고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딱 이거죠. 특히 오늘 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이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가 기본이고 십자가가 기독교 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파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인 겁니다. 힘드세요?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기본을 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그냥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행복인데, 사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 사실 기본적인 것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것저것 했던 거예요. 그럴 거라면 원래 처음부터 나는 기본만 하면서 살 걸 하는 생각을 하셔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앙 뒤에 하나 더 붙여. 신앙 생활의 기본은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사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많이 알아서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가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너무 간단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사실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라도 하다 보면 예배자가 되시겠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으시겠지.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건축을 합니까? 예배 더 잘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1 제자 양육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1:1 제자 양육을 함으로써 양육자건 동반자건 예배를 더 잘 드리느냐, 예전보다 잘 드리고 더 자주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이게 이제 그 1:1 제자 양육의 성공과 실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청소하는데요. 왜 청소합니까? 더러운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이 왜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꽃꽂이를 왜 합니까? 예배에 더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왜 합니까?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하기 위해서, 즉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기본 본질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목표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는 이것저것 사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친해져야 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또 앞에 있는 이 목사님과도 친해져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싫어하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앞에 저렇게 막 말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래야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신구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의 20년간 승률 85% 즉 250승의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미국의 풋볼 감독, 미시간대 풋볼 감독 보 스캔버클러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10번 경기하면 8번 아니면은 9번을 이기는 게임을 했으니까요. 레이건 대통령이 저분을 스카우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저분의 포인트는 늘 그거예요. 선수들에게 기본에 미쳐라. 기본에. 그러면서 저분 말하기를 최고의 팀은 최고의 선수를 이긴다. 그러면서 항상 시합 전에 볼을 높이 들고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시 볼 선수들이 큰 소리로 그것은 볼입니다 하면서 이제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잖아. 이게 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도 우리가 오늘도 인사도 하고 매주 그러지만은 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겁니까? 우리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기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을.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 확인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인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본이 경제나 문화에서는 발달했었는데 한때 과학기술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많이 뒤떨어진 적이 있었죠. 러시아나 미국은 뭐 우주선도 발사하고 달나라도 가고 그런데 그때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본의 그 과학 수학 교육 중에 하나가 참 허술했다. 예를 들어서 파이 3.14 지름이 1cm인 원의 주변의 길이는 3.14 1592 2653 5859 막 이렇게 쭉 그 길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일본 학생들 중학교 교과서에는 파이는 3.1 이렇게 딱 기록했대요. 뒤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3.14까지 배웠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한 자리 빼먹으니까
이 모든 교육이 수학 교육이 과학 교육이 엉망이 되어지고 결국은 과학 기술도 발전하지 못하더라. 그거 고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 여러분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고 그 십자가가 기본이라는 그런 사실들.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찌할지 모를 때에 도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되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더 확실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요. 이거 잘하면 좋은 교회고요. 이거 못하고 다른 거 잘하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 시카고 그 테올로지컬 세미나를 다닐 때에 그때 현장 실습한 거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기억이 나요. 종교학 공부하면서 어디 뭐 그런 이슬람 템플도 가보고 하여튼 여러 불교 템플도 가보고 심지어 그 파키스탄 종교 거기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힌두교 여러 번 가보고 그런데요. 첫째 시간은 공부하고 교실에서 두 번째 시간은 그 템플을 방문하고 거기 사제들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라마단 때 한번 수업이기 때문에 가봤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경전인 코란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읽어보고 했는데 꾸란에 보면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저 코란에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도 저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43장 63절 쿠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쿠란에는 여자들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사람들 이름도 거의 안 나오고 그들의 규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여자 이름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름이 또 나올 정도로 하여튼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저 쿠란이 많은 부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저기 나와요. 복음 전도한 거 저기 나옵니다. 병자 고친 거 저기 나와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 저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꾸란에. 놀랍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한 것까지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 이거 혹시 형제 종교 아니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 쿠란에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저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쿠란 3장 55절에 거기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후 예수는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뭐 이렇게 저기 기록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신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묘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 믿는다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건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늘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지켜 세우기도 하고요.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 십자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논리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추앙합니다. 그 말씀을 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예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이 능력, 힘, dynamis가 없진 않았는가. 십자가가 없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십자가를 멀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연약하지 않았는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인가? 십자가의 사인이 바로 나를 위해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도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근데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건데, 근데 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힘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런 개혁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세 형제가 낙타 타고 사막 가다가 길을 잃고 그냥 몇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지났는데 지칠 때도 다 지쳤고 결국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세 남자 형제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셋째가 낙타 등에 엎여 정신을 잃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막의 모래 속에 그 막내 동생을 묻는데, 이제 동생의 무덤을 찾을 수 없겠군요. 이게 둘째 동생이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자 큰형이 말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 우리가 낙타 새끼를 죽여서 동생과 같이 묻고 떠나자. 그랬더니 둘째 동생이 아니 뭐라고요? 낙타가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 새끼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큰형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낙타는 자기 새끼가 죽어 사막에 묻히면 오래도록 그 장소를 기억한단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사막의 상인들은 예로부터 누군가가 죽어 사막에 묻을 때는 낙타 새끼를 죽여 함께 묻곤 했단다. 나중에 어미 낙타를 데리고 오면은 그 무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낙타의 본성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성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십자가의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시면서 또 지난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도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이잖아. 비타민인데, 아니 실제로 과거에 이 에스키모인들은요, 비타민 결핍으로 수명이 40 내지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야채 같은 거를 못 먹지, 햇볕을 많이 못 보지 하니까 이 비타민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비타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음식이나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합성작용 등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십자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오늘이 보니까 508주년이더라. 508주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히 그냥 나 스스로를 볼 때도 느낄 때가 있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지금은요, 우리가 말하는 구교라고 하는 그 가톨릭교 해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썩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뉴스에는 왜 자꾸 개신교만 나오고 가톨릭은 안 나오고 우리들만 나쁘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오히려 여러분 개신교의 몇몇 이렇게 뭐 대형 교회들 너무 부유하기도 하고 넉넉하고 빌딩도 짓고 확장도 하고 막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큰 교회는 자꾸 커지는데 또 작은 교회는 너무 작아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막 많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건 미국이건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또 모든 교단,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전부 다. 근데 이런 일들이 100년 전에 유럽에서도 있었는데요. 유럽의 그 엄청나게 멋진 교회들이 관광지로 바뀌었잖아요. 가보면 뭐 10명, 5명 예배 드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딱 10년 걸렸다고 해요. 10년. 이게 금방 그렇게 된다는 거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미국도 개신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도둑맞은 것은 아닌가, 십자가를 도둑맞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05년에 제가 뭐 카톨릭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카톨릭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올해 2025년에 그 카톨릭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분이 2013년부터 올해 2025년 12년간 제위를 했어요. 제가 그분이 교황에 취임할 때 기억이 납니다. 왜냐? 그 해에 제가 우리 에덴교회 부임했기 때문에 2014년 똑같이. 그래서 기억이 나요. 설교도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은 4월 21일 날 취임하고 저는 11월 3일 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 에덴교회 왔을 때도 종교개혁주일 바로 다음 주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고 11월 첫 주에 제가 왔으니까 말이죠. 이 똑같이 왔는데, 그 사람은 죽고 저는 지금 살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근데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처음에 자기가 교황이 되고 첫 번째 한 설교, 강론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강론에서 매우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를 왜 저분들이 하고 있지 하는 생각했어요. 자, 그분은 딱 강단에 올라오더니 첫 번째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뽑아준 114명의 추기경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들 다 웃고 이제 박수치고 그랬죠. 이제 농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주제가, 이 사람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와 십자가라는 영적인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인심 좋은 NGO, 비정부 기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 십자가가 없이 걷고 십자가가 없이 뭔가 짓고 십자가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제자가 아닌 세속의 존재일 뿐이다. 이런 말도 이분이 했고, 영적인 가치가 아닌 세속적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면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곧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가 세속적 가치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주교일 수도 있고 사제일 수도 있고 추기경일 수도 있고 교황일 수도 있겠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다. 아니, 이게 천주교가 어떻게 우리 개신교에서 할 말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것을 훔쳐갔나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이걸 주장해 가지고 이 구교로부터 개혁교회, 리포먼드 처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부끄럽게도 혹시 바뀐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지금 종교개혁주일 508주년에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많이 막 이게 헷갈리고 혼동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기본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으로 가야죠.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곡하게 말하기를,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말을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살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냥 이 말씀 생각하면 돼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냥 따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방법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방법, 다른 방법.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하면서 설교 마치는데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방법은 좀 약한 방법이 약한.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방법인데 좀 바람을 한번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 닮아가면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바람처럼. 왜냐하면은 그 논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참 죄송한데 다른 성경 외의 얘기를 해서 마무리할 이 시점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얘기 나와요. 공자에게 개강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만일 이 무도한 자를 아예 죽여서 도가 있는 대로 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개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자가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 이런 말했어요. 아니 그대는 바로 잡는 일을 하는데 어찌 죽이는 방법을 쓰는가?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도 선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기 그림 하나 다음 그림 하나 보내주시면 저 얘기 어디 갔나? 저 얘기죠. 초상지풍.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바람을 풀을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엎드려뜨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유약하게 보이는 바람이 한번 쓱 불면은 풀이 다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자라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아까 거룩한 성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처럼 이게 십자가의 방법인 거예요. 좀 지고 조금 부드럽게 하고 또 내 의견을 조금 멈추고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면은 세상은 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풀처럼 엎드려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둘이 동양인들이니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두 사람 그 얘기 있잖아. 정치범이 오늘 사형 집행 날이 됐는데 비가 막 오는데 그 사형 집행관이 이 사람 데리고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데 길이 너무 질퍽질퍽하니까 딱 해줄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형수에게
참 당신은 안 됐수다. 어떻게 이렇게 죽는 날까지 길이 이렇게 질퍽질퍽하고. 그랬더니 사형수가 하는 말이 뭐라겠다고요? 교도관님, 저는 이 길을 한 번 가면 되지만 교도관님은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좀 웃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흙창 같은 인생길을 누가 더 많이 걸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고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 가까이 갑시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확증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본이고 십자가가 나의 힘, 능력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조차 넘어서는 힘을 주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또 이 한 주간 또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말이고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런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의 삶과 신앙생활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15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우리가 개혁의 후손이라는 사실들, 어떻게 하면 더 성경대로 믿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삶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개혁교회의 우리 교우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기에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고, 또 나오면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도 또 개혁교회 후손들로서 후예들로서 이 땅을 개혁하며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그러나 연약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또 병상 중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건함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십자가 말씀의 정신으로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회사와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의 축복 또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또 도와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십자가처럼 가장 약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이 역사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샘 속